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 부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특별히 수적 부흥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오직 교회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면 교회의 내적 활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돼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그런 거의 유일한 그런 기관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셔야 그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때로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적극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 설립 7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48년도에 설립됐으니까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도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옛날 일 아니고 그저 최근의 기억만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누구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연약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 보려고 조심하고 또 경계해 보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위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한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부흥은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즉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그때 그 의도하신 대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종종 회복, 재생, 소생이라는 단어들로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재생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소생시켜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증언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여러 교회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때인 것이죠. 시대적으로 보면 약 30년 그 시대입니다. 주 30년경. 그러니까 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그런 시절과 그 시절을 지나면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6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지역적인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가 각각의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의 복음이 각 곳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영향력이 넓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목천읍에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북면, 병천면, 동면, 수신면, 성남면으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또 동남구의 동지역과 서북구 지역으로 넓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영향력입니다. 목천교회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굳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면이야 못 오게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요즘은 SNS를 잘 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한 분에 따르면 교회 근처에 이 지역 근처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인터넷 지도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까운 곳에 목천교회와 또 하나의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지도의 내용 가운데 운영시간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보통이 이제 일반 상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다른 한 교회는 24시간 운영 이렇게 써 있고 우리 교회는 밤 9시까지 운영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본 그분의 말에 따르면.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는 한 9시쯤 되면 문 싹 닫고 그냥 다 잠궈 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그 24시간 운영 그 교회를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와보니까 찾아오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후부터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런 영향력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튜브인데요.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예배를 다 유튜브로 내보냅니다. 주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요즘은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영상도 좀 거칠지만 제가 직접 촬영해서 내보냅니다. 제가 직접 그냥 눈앞에다 놓고서 촬영하다 보니까 제 얼굴만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 그런 정도라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유튜브에 모두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천안 목천감리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천감리교회면 목천감리교회지 왜 천안 목천감리교회 됐냐는 것이죠. 물론 천안에 있는 목천감리교회니까 그렇게 했으리라는 짐작은 하지만 교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고유명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몰라주면 100번, 1000번 설명해서라도 알게 해야지 우리 교회의 고유 명칭에다 굳이 그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맡은 분에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현수막 뭐 이런 곳에서 교회 이름을 적을 때 그냥 목천감리교회 딱 그거만 적자, 그렇게 적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다시 한번 지시를 했더니 그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정광순 장로님이 방송 영상 팀장을 맡으셔가지고 방송 안정화와 영상 예배가 원활하게 되도록 애쓰고 계신데요. 설명하시기를 처음에는 목천감리교회 이렇게 검색하면 다른 교회들이 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목천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 공주에도 있고요, 익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검색하면 맨 먼저 우리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점점 커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왜 평안했냐? 당시의 교회는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고요,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입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드리는 평안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그런 공격에 대한 그런 방어는 잘하는데요, 요즘 교회들의 문제는 내적인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갈등은 조정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그만 일, 감정적인 일, 아니면 자신에 대한 그런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일, 이런 일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요즘은 제가 주보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일들을 하면서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교회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끄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렇게 전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게 뭐 물론 컴퓨터 이런 것도 익숙하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면은 오타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빠뜨리기도 해요. 그러면 조용히 제 이름이 빠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거의 마음속에 그거를 간직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내 이름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얘기했으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요. 전액교회에 있을 때도 교인들이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새우젓 팔다가 잘 싸워요. 여선교회에서 뭐 좀 활동해 본다고 새우젓 팔다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큰일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새우젓값을 받았는데 바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어르신들이니까 자꾸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잊어버리다 보면은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고 헷갈리니까 서로 낸 것 같다 안 낸 것 같다 그러다가 싸우고 제가 그래서 그럴 거면 새우젓 팔지 말라고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외적인 그런 공격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보다 사실은 내적인 조그만 일들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넓은 품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넓은 품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성도들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도구는 고난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농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뭔가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환경이 사실은 조금 험해야 됩니다. 가뭄이 들어야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앙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바로 섰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우들과 후배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친밀하게 결속하기 마련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돌보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기게 됐고 함께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할 때 시련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대체로 강한 훈련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성도들은 그 훈련에 순종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즐겁습니다. 가족처럼 가깝습니다. 슬픔과 염려와 아픔을 꺼리낌 없이 나누는 그런 생동하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생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예배가 있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석할 때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수가 활 쏘는 그런 연습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막 100발씩. 우리 교회도 활 쏘는 분 한 분 계셨는데 요즘도 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연습했는데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처에 하루는 이제 어둑어둑해졌을 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촛불이 꺼졌어요. 근데 밥 먹던 그 장수가 계속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 숟가락은 여전히 입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수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연습을 밥 먹듯이 해야 되겠구나. 밥은 늘 먹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밥 숟가락은 보이지 않아도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데, 활 쏘는 연습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게을리하게 되고 열심히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잘 안 됐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수는 그날부터 정말 밥 먹듯이 열심히 쉬지 않고 연습을 해가지고 최고의 활 쏘는 그런 장수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우리는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충분한 것을 내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있는 예배라도 우리가 잘 참석하고 모두 참석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점점 더 부흥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속된 성령의 위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초대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예상되는 곳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때 성령께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두 이야기가 성령의 위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구제에 힘을 쓰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녀를 살려냈고 욥바의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을 때 루다의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활력이 넘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는 이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리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도 부흥하는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장, 양적 성장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신앙 부흥성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사님을 모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강사가 최고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언가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5년의 두 번째 달인 2월에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